아버지, 코로나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을 저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본문이나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기억에 잘 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일주일 동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네, 오늘은 제가 방금 우리가 테스트했던 것처럼 기억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독일의 한 심리학자인 헤르만 헤빙하우스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 남아있는 정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한 후에 10분 후부터 이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50%를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 얼마나 많이 잊어버릴까요? 다음 날이 되면 배운 내용의 70%를 잊어버린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80%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다고 해요. 배운 내용의 80%면 사실 거의 다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이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복습할 때마다 이 기억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습할 때는 배운 지 10분 후에, 그리고 1시간 후에, 그리고 1일 후에, 1주 후에 이 간격으로 복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망각곡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해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은 지금도 완치하기가 어렵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또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이 성 안으로 들어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만약 이 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오면 돌을 던져서 그를 내쫓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어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병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어요. 이 제사장께 꼼꼼히 검사받은 후에 이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성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온 거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시자 그곳에는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저희는 나병이라는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온몸이 너무 간지럽습니다.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이렇게 피가 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저희를 낫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로 갔어요. 어머나, 당신 몸이 나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의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당신도예요. 당신 몸도 나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던 길에 나병 환자들의 피부가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그중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저는 그 전에 가족들에게 가서 깨끗해진 제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저도요. 얼른 가족들을 만나러 집으로 돌아갈래요. 병이 나은 환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자기 갈 길로 갈 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말했어요.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제 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이 나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깨끗해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너 한 명뿐이구나. 가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병이 낫게 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네, 영상 잘 보았나요? 그들은 법을 어기고 성 안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이 낫기 위해 성 안에 들어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도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언제 가야 하죠? 맞아요. 병이 나았을 때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병이 나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이 나병이 다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모두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이 한 사람. 그는 나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나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의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집과 건강한 몸, 또 이렇게 좋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네,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챈트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선물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고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답은 제사장. 두 번째 문제. 병이 낫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정답은 1명. 세 번째 문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나요? 네, 정답은 사마리아. 네, 좋아요. 오늘도 잘해주었어요.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 제자훈련 신청을 잘 받았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래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17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줌을 통해 진행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감사 훈련에 대한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